아멘. 저는 산을 좋아해서 예, 가끔 산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리산 가까우니까 걸어서 수리산을 가는데 이정표가 이렇게 듬성듬성 돼 있어요. 참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북한산도 여러 번 가보고 광교산도 여러 번 가보고 또 간악산도 가보고 했지만 이 국립공원으로 가면 이정표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웬만하면 참 이정표만 보고 가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잘 돼 있는데 이 수리산이 국립공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정표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관리하는 공무원분들께 참 죄송하지만 엉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철조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군사 경계 지역에서 막 경고 소리도 나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 갈림길이 있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갔을 때에는 뭐 지난달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길을 여러 번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이리 가면 될 것 같은데 가면 엉뚱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앱이 있어요. 핸드폰 앱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이 수리산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 갔던 길들이 이 지도로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코스를 가보고 싶다면 이 앱에 상세하게 이 지도가 나와 있어요. 물론 남들이 안 가봤던 길도 많이 있지만 그 앱을 따라가다 보고 또 동서남북 이렇게 내 현재 위치가 나오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등산을 할 때 절대로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그 산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절대로 길을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라 해도 그 사람만 잘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다라는 것,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길을 만드신 분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냥 성경에 기록한 정도가 아니죠. 이미 이 길을,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완성되었고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길,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세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세례.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곳을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리더로 출애굽을 시켜서 잘 이끌고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단강까지 모세가 이끌고 온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모세는 충분히 나이는 많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만한 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옛 언약, 이 구약의 언약 백성을 이끌고 오는 이 모세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결국에 모세도 옛 언약 백성이죠. 물론 모세가 실수한 것이 있었지만 모세의 역할이 바로 이 요단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라는 이 모세의 제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는데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전쟁들을 대부분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불순종하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예수아라고도 나오고 신약에 오면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고보라고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구약의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돼서 사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도 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김영기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이 신약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요단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맨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앞에 선봉에 서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구원의 시작이 이 세례에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물 세례는 회개를 주는 세례였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됐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세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하고 의롭게 살 수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세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안 만들었는데요, 아까 깜빡하고 안 만들어서 만들어야지 했는데 또 깜빡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그냥 죄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것들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 이상 뭐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이 누구나예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백색인이나 유색 인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나 살인자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례부터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누구나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첫 번째 계단으로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행군을 많이 하는 11사단 젓가락 부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걷는 걸로 뭐 세계 기네스북 갔다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고, 어찌됐든 많이 걸어요. 근데 하루는 또 이제 훈련을 하면서 행군을 갔는데 옆에 부대가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위문을 갔는데 다른 부대 사람을 다 만났는데 한 그 소대만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거기는 도착하지 않았지? 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가서 만났더니 이 그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소대원들을 이끌고 지도만 보고 이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독도법이라고 해서 이제 나침판이랑 지도를 보고 내가 여기 이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 소대원들 막 그 병장들쯤 되면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이 소대장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네가 뭘 하냐 하면서 자기가 맞다라고 해서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반나절이면 도착하는, 그래서 다른 부대원들은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에 다 도착해서 이제 진지 구축해놓고 잘 준비 다 해놨는데 2박 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2박 3일.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만났던 병사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와가지고 얼굴이 인상을 다, 진짜 소대장 욕을 해가면서 야 진짜 그냥 진이 다 빠졌어요. 거짓골로 만났어요. 그게 뭡니까? 리더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 안내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가니까 완전 망하는 길로 간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냥 사람만 좋은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실력이 있는,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이정표를 만들어 두셨지만 이것만 만들어 두셨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도 다 경전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보내십니까?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생명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 이 구원의 길이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세례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세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요한이 준 이 베푼 세례는 4절의 말씀처럼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을 따르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향하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를 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돈 주세요, 학비 주세요, 하나님 내일까지 꼭 갚아야 됩니다, 학비 주세요, 원망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요 진짜 작고 너무나 죄인이고 죄인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듯이 기도를 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작고 작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면 뭐예요? 끝없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던 저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 달랐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회심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심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고 용서해 주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죄의 장벽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뭔가 이게 틀어져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큰 장벽이 생기잖아요. 가면 갈수록 장벽이 높아져서 나중에는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냥 부모 자녀 간에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지내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장벽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졌어요.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 세례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굳이 이 일이 없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면 이 세례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세례를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 세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목사님, 어제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저도 할 수 있나요? 괜찮아요. 누구나 여기에는 이 사람은 안 돼라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가 참 기억이 나요. 금식하면서 그 세례의 자리, 정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세례 받았는지도 기억이 나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세례를 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엄청 기대했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불이 막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감격이 돼가지고 마음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있었는데 그 세례가 저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때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기야 사랑한다. 형기야 사랑한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분이 저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는데 우주보다 더 큰 그 크신 팔로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돈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 돈 때문에 기도하러 갔는데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를 하다가 한참을 회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제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내려올 때에 그냥 제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흥얼흥얼대면서 그 산을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음성이 예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 저도 듣고 싶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야, 나도 너한테 참 말하고 싶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냥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다시 태어남을 경험해 보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세례의 은혜가 나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겁니다. 탕자를 멀리 보내놓고 노심초사 그 아들이 언제 오나, 그냥 그 동네 입구에서 언제 오나 그냥 발을 동동거리면서 매일마다 그 동네 입구에 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을 입구 저 멀리서 아들이 거짓골로 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거짓골로 오는데, 아, 저놈이 내 자식이 분명히 망해서 돌아왔다 하고 버선발로 그냥 그 아들을 찾아가서 맞아주고 뽀뽀하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자기 옷도 다 내어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수보다 못한 죄인이고 벌레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돌아왔구나. 반가워. 잘 왔어. 내가 널 기다렸단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세례받고 은혜 받으셨구나, 아멘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십니까?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먼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40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율법을 받은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언약궤를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깨뜨려 버리고 다시 받아와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옛 언약을 가지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과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이 시험을 승리하신 후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이라는 것은 갑자기 새 언약을 준비시켜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새 언약을 준비하는 언약이었다면 이제 그 약속대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옛 언약이라면,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끝나버린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의 얼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술 마셔도 됩니까? 그것도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담배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새 언약, 신약을 살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의미한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아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어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 옛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했고 모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으셨는지 이 세 가지 시험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도할까요?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승리하셨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후로 광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과 함께 있었습니까? 광야에 가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들짐승. 밤에 들짐승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에서 이제 부대로 돌아가려면 길이 좀 길었어요. 근데 그 길로 지나가면 들개들이 막 몰려다녔습니다. 저는 여기 막 사는 푸들 이런 이제 막 유기견만 봤지, 군대를 갔더니 들개들이요, 소위 말하는 똥개들이 이 들개로 있는데 눈이 막 빛이 나죠. 막 몰려서 막 혓바닥 내밀고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늑대같이도 생겼고 그래요. 그래서 제발 좀 나한테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들개들이 저한테 막 오면은 진짜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앞만 보고 가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들짐승과 같은 그 광야로 가셔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들짐승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없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이 들짐승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에 돌아가 보면 들짐승으로 가득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혼자 그 들짐승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짐승 가운데로 보내지만 들짐승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지만 그 짐승들의 입을 다 막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입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고난 중에 왜 저렇게 기뻐하고 노래를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이 고난 또한 지나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난을 지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고난의 세상을 잘 이겨낼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놋그릇을 닦아 보셨나요? 요즘엔 놋그릇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놋그릇을 닦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검고 푸른 빛이 나는 이 어디 땅 속에서 뭐 유물 찾듯이 막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요 연마제가 있더라고요. 연마제로 이렇게 수세미로 열심히 닦다 보니까 황금처럼 빛이 나요. 계속 닦다 보니까 우리도 광야에 사는 들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믿음으로 이 고난들을 이겨내면 이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은 쭈글쭈글 피부가 조금 상하셨지만 그러나 얼굴에서는요 천사처럼 막 빛이 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으로 연단받은 성도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라톤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이렇게 마라톤을 출전하게 되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을 따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다른 거 훈련하지 않아요. 속도를 어떻게 맞추어 가는가, 체력에 따라서 속도를 어떻게 이렇게 맞추어 가야 되는가 이것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힘을 다한다면 이 페이스메이커는 내 속도를 조절하는 그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은 길게 가야 되잖아요. 42.195km를 가야 되니까 아주 긴 코스를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면 금방 지쳐버리고 너무 느리게 가면 그냥 망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는 선수들에게 가장 알맞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이 막 빨리 가는 거 그거 보고 마음이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선수들이 너무 늦게 가는 것을 보고 우리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페이스메이커만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가장 좋은 체력을 가지고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달려가셨습니다.
길을 다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인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진리이고 그 길에 영생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다른 길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례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리의 길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금방 오셔서 우리를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에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